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라고 했는데 앞에서 열거했던 그것을 다 통틀어서 이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1절로 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말씀, 찬송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언약 자손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나그네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드높여 찬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자기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불러주심에 대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산 소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기쁜가? 그들에게는 예비된 하나님의 구원 얻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뻤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환난은 연단은 시련을 만들어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영혼의 구원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므로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영혼의 구원까지 완성되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이 구원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갑자기 나타난 일들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자들에 의해서 증언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나서 아니면은 위로부터 무슨 소리 들었다고 그냥 막 적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말씀이 있으면 의심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깊이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는가? 아마 그들도 엄청난 연구도 했을 것이고 깊이 상고도 했을 것이고 깊이 살펴봤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 결과로 그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성경, 이것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수많은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나타낸 결론의 말씀들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깊이 상고한 결과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고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그런 증거와 특히 여기서 결정적으로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는데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속에 장차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이다 그래요. 모든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이미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살피고 깊이 상고한 결과물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하고 그 성경이 증언한 것이라면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그런 증언의 말씀이다. 여기서 지금 바로 성경의 그 완전성과 확실함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성경이 증언한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결실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걸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은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검증되고 확증되고 보장되고 인정된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을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속죄의 희생양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하여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내용들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그걸 계시로 알게 하셨으니 이 계시라는 말 자체는 원래 그 원어가 발가벗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밝혀주신 거예요. 당신을 A부터 Z까지 몽땅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 계시의 말씀을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증언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예언된 말씀과 신약의 성취된 말씀을 모두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그걸 우리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확인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 직접적으로는 이 사도들 이야기일 테고요. 그리고 그 사도들 이후에 수많은 복음의 증언자들이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기록된 확실하고 분명한 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 풀어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이제 알려준다 또는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선생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뭐 우리가 창작해내거나 우리가 기록을 해내거나 우리가 무슨 없는 것을 알려드리거나 우리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 확증된 말씀,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밝히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때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풀어드리는 정도, 그 정도 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뭐 세계적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이 있는데 그걸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좋게 그래서 쉬운 말로 풀어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그 판사가. 원래 법정 용어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정 용어는 이렇게 뭐 그냥 얘기하면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 비비 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다 듣고도요 해석이 제각각이 돼버려요. 제각각이 되면 이해하는 사람이 전부 다 제각각 달라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본 뜻이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웬만한 지적 수준만 가지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풀어서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한 것이 이번에 그 발표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중간에 자기도 말이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지 이걸 다시 말하자면 뭐 그러면서 뭐 잠깐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실 조금 어렵게 왜냐하면 옛날에 번역이 됐기도 하고요. 새로 번역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옛날 걸 제대로 안 고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그냥 읽어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전체의 그 흐름, 맥락을 알지 못한 채 부분을 보면은 이건 오해하기 딱 쉬운 말씀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한테 막 직접 명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떨 때는 막 죽이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막 이 좌충우돌이 돼 버려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체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런 섭리 속에서 부분을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그 본 뜻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좀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좀 가르쳐 주는 자가.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로 하여금 그 성경의 본 뜻, 하나님의 본 의도, 그 기록하게 된 근본 것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본 뜻을 알려드려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니까 과정으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은 복음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특히 사도들이죠. 사도들. 이 사도들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린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왜 천사들까지도 이걸 그렇게 보고 싶어 하죠? 너무 귀한 이야기니까요. 너무 좋은 이야기니까요. 정말 부러운 이야기니까요. 우리 지난 주간 부활절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 여기서 그 뭐라고 그러나요? 연극까지는 아니고 했잖아요. 공연을 했잖아요. 그 주제가 세상에서 가장 뭐 귀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그 주제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너무나 귀한 이야기, 너무 값진 이야기, 정말 보화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그 줄거리는 물론 죄와 사망 가운데 다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값진 이야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구원을 가장 값진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 이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고서 하는 말이 이게 너무 값진 것이어서 이거는 이미 수많은 선자들이 그토록 깊이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고 검증해가지고 밝혀낸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된 내용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준 것이고,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천사들까지도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원했던 일이다. 구약 시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가장 정말 귀한 것이라고 예고되었었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내용과 또 천사들까지도 부러워하던 그 구원, 그 구원이 남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물론 이 베드로서에서는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바로 이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값진 것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이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선물로 받았기에 이 값진 것을 결코 우리가 흘려버릴 수가 없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이걸 훼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요, 자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꾸 가치 없이 여기거나 그것보다 지금 당장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뒤로 미루고 그냥 어려운 것만 호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겠죠. 좋은 거는요,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는 크게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피부로 다가와서 그것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는 것도 그 어려운 것에 대한 것만 구하지 좋은 것에 대한 감사는 안 나오지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약점이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값진, 우리가 지금 소중한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 구원을 얻었다, 이런 내용을 알려준 것이 바로 계시의 복음이다. 그게 바로 다시 말하면 그게 성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이야말로 그래서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값진 소식이고 고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걸 간직하고 잊지 말고 그걸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데요. 지금 이 베드로서가 강조하는 부분은 거룩한 신앙이잖아요. 거룩한 신앙. 그렇죠? 거룩한 신앙인데 이 거룩이란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극복하자는 차원, 그러니까 그걸 흔히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추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월. 그걸 이겨낸다, 극복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걸 신앙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서 이겨내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을 초월하라고 그럽니다. 초월.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어찌 보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제가 말이 좀 어렵네요. 제가 말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이 초월이라고 하는 자체는 완전히 극복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사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걸 초월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월을 요구하시는 거지 추월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초월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 땅에서의 어떤 현재보다 조금 나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완전히 다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초월적인 신앙 또는 거룩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서가 설명하는 부분은 이 초월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추월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거기에 머물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이 땅의 것을 구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은 절대 초월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것은 어차피 지금은 귀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좀 지나면 그것도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건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잠시 사용할 때는 필요한 거지만 영원히 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신앙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썩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초월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사실은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 구원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발바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발바닥 아래. 발바닥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것에다가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요. 그거는 설령 얻어도 괜찮고 못 얻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겠죠. 편리하겠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죽거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어요.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대상은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월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문제시하지 않는 거죠.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만을 더 단단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는 견인신앙의 목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것이냐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이냐, 뭐 이런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표대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달려가긴 달려가지만 마지막 끝에 가보면은 내가 뭘 위해서 달렸던가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무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무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따라서 이 견인신앙은 우리의 목표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견인신앙의 목표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거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인데, 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이고, 원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이유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거죠.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 예정하신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거예요.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거룩한 것이 본래는 우리의 속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표현도 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놓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다시 말하면 당신이 거룩한 자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자들로부터 인정받으시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이끌어내 가지고 거룩하게 하려고 인도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뭐 어찌 보면 죄의 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죄와 사망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노예밖에 한 게 없어요. 정말 죽을 고생하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맛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비참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당신이 거룩하신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들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니까 거룩하지 않은 곳,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는데, 온전한 은혜죠. 온전한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어떤 준비 자세 아닙니까? 저도 지금 다시 허리를 좀 펴는데, 저도 늘 사실은 이 신체적 자세는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남들이 보면 꾸부정하다 그러고 뭐 그래요. 제가 봐도 별로 이쁘질 않더라고요. 사진 찍어 놓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런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그거는 늘 근신한 자세, 허리를 동이는 자세. 근신한다,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진 모습이고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준비된 자세예요. 그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근신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앞에서 딱 자세를 갖추고 허리를 딱 동이고 말씀만 하옵소서 행하겠나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자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자세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동참될 자들이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세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누구든지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뭐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는 나만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만 믿는다고 하면 굉장히 자주적이고 굉장히 뭐 아주 소신이 뚜렷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 같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은 그거야말로 바보 천치 같은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있었던 존재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은요, 원래 피조물이고 어딘가에 의해서 조종을 받아 살아요. 내 스스로 사는 존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스스로 안 살면은 또는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누구의 조종을 받는가?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게 아니라면요,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사라고 하는 게 원래 사단을 얘기할 때 또는 악한 것을 얘기할 때 사라고 그래요. 그 사욕을, 그것의 요구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 악한 것에 조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마귀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안 따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지요.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할 그때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마귀에게 종로로 됐었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하는 자식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순종하는 자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라면은 뭐 할 수 있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 그 말을 하려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다음에는 건너뛰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식들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름을 따라서 순종했었고 거룩함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너희도 사욕을 따르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한 이처럼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를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요, 당신의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자를 상대로 하시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분과 함께 거할 자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이거는 봐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리까 했을 때에
정말 그야말로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당연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드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한 거는요,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선언이에요. 내가 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걸 선언해서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안 되니까 정말 거룩하신 분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끌어내가지고 완전히 초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거룩해질 거 아니에요. 여전히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발묻히고 그대로 뒹굴면서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땅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요. 새롭게 하셔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죽게 만들어버리고 좀 죄송하지만 죽여야 돼.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아까 모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해놓고 그리고 그 영혼을 거룩함에 거하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표면적인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일들이냐, 그것이요, 그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행실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거룩하다, 뭐 속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가,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그 출처가 어디냐 그 말이죠.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똑같은 일을 했어도 만약에 시기로 하거나 욕심으로 하거나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다면 그건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좋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자체가 바로 거룩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생활을 어떤 표면적인 나타난 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를 보면 이거는 정말 거룩한 일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일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거는 정말 이건 시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보세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것이 어떤 외견상으로 보았을 때 그걸 외모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그 외모를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 외모가 정말 잘 됐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그 외모 속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고 출처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근거해서 그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일이죠.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우리도 거룩한 자식이 돼야 되는 거죠. 거룩한 자식. 원래 이 성도라고 지금 불리어지는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또는 성도라 불리어지는데,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른 그 자체가 벌써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머물지 말고 세상의 어떤 사욕의 목적에 이끌려서 행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땅에 나그네예요. 이 땅에 우리도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 땅에다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우리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주소는,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이미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놓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천국 시민이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서울에, 인천에 발을 디디고 사는 거는 지금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막말로 나그네가 여기다가 뭘 건설하겠어요? 나그네가 뭘 하겠어요? 나그네는요, 그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 무탈하면 돼요. 무탈하면. 그렇죠? 그러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뭐 그렇게 큰 일을 해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행지에서는요, 그냥 잘 구경하고 잘 그냥 지내다가 무사히 집에 가면 그 여행 제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뭘 건설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무탈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게 조심하는 거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 때문에 근신하는 행위예요. 조심하라는 그 말이죠. 여기다가 그냥 여기에 천년만년 머물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뭘 그냥 결과를 막 여기서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는 품위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그것들에게 비굴하게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냥 천국 시민답게 살자 그 말이죠. 그게 그 당당한 모습,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가장 정말 거룩한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사실 잘 알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는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 조상 대대로 물론 뭐 우리 부모님들 다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귀한 공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본받으라는 게 아니죠. 이 땅에 보내준 거는 여행 보내준 거밖에 없어요. 여행 보내준 건데 여행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통로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까지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벗어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 은도 귀하고 금도 귀하지만은 어차피 이 세상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거는 아무리 귀해도 그거는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우리가 간직한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들은 없어지지 아니할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값지냐 하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다시 말하면 이걸 바꿔 말하면 거룩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이 세상 어떤 뭐 돈 주고 우리가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은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이에요, 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구원함 받은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보배로운 피, 그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게 된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오염되면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끌어내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여기에 오염되고 여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신하고 허리를 동이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이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왜 또 창세전부터 얘기를 또 합니까? 그리고 왜 역사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또 소개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그게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알리신 바, 미리 예정되었으나 이 말세에, 다시 말하면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을 마지막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세상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마지막 세상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이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심판 가운데 들어갔냐면 그 예수가 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참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거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에 이르는 것을 마지막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거기에 믿는 자들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모습이에요. 그게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 자세가 바로 이 믿음과 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오로지 두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나 분명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깊이 살피고 상고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또 복음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마땅히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를 동이고 근실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